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또 금요 기도회 모든 행사를 한 주간 여러분들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의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족이 찬송과 또 고백, 기도, 말씀 다 나누시고 영상만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와 또 우리가 각성을 하고요. 또 기도 훈련과 또 말씀 묵상으로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명절은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헬라인, 여기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딱 퍼졌으니까 만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 여기 갈릴리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죠.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여러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이 빌립은요, 우리가 배웠지만 빌립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품이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을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나다나엘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나다나엘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또 안드레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네 지역 사람이고 또 전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오늘 이 빌립을 찾아간 곳은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에 대한 그러한 평판이 있었겠죠. 저 사람을 찾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 있습니다. 상례교회 다니는 교인들 나름대로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누구를 찾아갈까? 어떤 분을 찾아갈까? 정말 빌립과 같은 전도하기를 좋아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안내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좋은 평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찾아가겠죠. 예수 믿고 싶은데,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같이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를 갖다가 하게 되죠. 자, 그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들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영광은요,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참된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의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거지요. 환영을 받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받을, 죽음 이후에 올 참된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참된 영광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오늘 4절에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가 보존될 수 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은 깨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씨앗의 생명은 씨눈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씨앗의 껍질은 벗겨져야 됩니다. 씨앗의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이 바로 깨어지는 과정이죠. 생명이 있는 씨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산다는 것은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입니다. 제 자신을 내어주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리라. 이렇게 살면 참된 영광의 삶을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큰 환난과 큰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스데반, 또 사도들, 또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자 하신 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열렸습니다. 죽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참된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우리가 부스러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견과류가 있죠. 호두나 자시나 또 은행이나 땅콩, 아몬드, 이 식물성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얼마 전에 쌍화차를 먹는데 거기에 견과류가 꽉 차 있더라고요. 요즘에 다들 좋아하는 거죠. 이 성인병을 막아주고 또 두뇌를 발달시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이 견과류들은요 모두 다 두꺼운 껍질로 그렇게 쌓여져 있어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껍질을 깨뜨리면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자신을 깨뜨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고집과 교만의 껍질, 또 체면의 껍질, 고정관념, 또 불신앙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 사람들은 깨어진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제가 오래전에 여주에 갔을 때 여주에 도자기 공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흙을 퍼다가 그것을 갖다가 물에 다 해서 걸릅니다. 그 흙물을 또 가라앉혀서 흙을 또 만듭니다. 그것을 또 부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시고 두들기고 녹이고 해서 고운 흙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덩어리는 부수고 이렇게 해서 고운 흙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깨뜨린 것을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깨뜨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질과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큰 방망이로, 때로는 작은 방망이로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보석의 가치는 처음에 이 보석은 원석은 볼품이 없는 거죠. 돌이죠. 그런데 그것을 깎아내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보석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그 워낙 고집이 세고 육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가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정말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육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죠. 환도뼈가 끼어짐으로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진 그러한 사람이죠. 야곱 또한 주님과 싸우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환도뼈는 이 골반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환도뼈를 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의 근원. 환도뼈는 자신의 이 고집, 또 환도뼈는 자신의 어떤 방식,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끼어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그의 인격이 달라진 겁니다. 이름이 달라진 것은 그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달걀의 껍질이 깨져야 병아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는 만큼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고집이,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상립교회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족 구원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 죽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아가 죽어야 가족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죽는 것만큼 가정과 교회는 삽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사는 만큼 가정과 교회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여러분, 십자가 정신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보석의 가치는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단단한 껍질이 끼워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시고자 죽고자 썩어지고자 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현세적인 사람은 잃어버리지만 제 자신을 내어주는 자는 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는 영원한 삶을 살리라. 오늘 본 말씀 다음 절에 25절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 그 참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썩어지고자 작정하셨어요. 그럴 때에 참된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과 함께 참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새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자 작정하셨던, 썩어지고자 작정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현세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가신 그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 각자 기도 생활 하시고요, 신앙 지키시고 또 설교 영상은 밴드로 그렇게 전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또 기도회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수시로 필요한 시간에 와서 그걸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가족의 건강과 또 나라의 얼른 이 모든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한 끼씩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새성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매일매일 정오 12시에 우리가 여러분들 1분씩만이라도 기도를 해주시고, 주여, 우리로 건축하게 하소서, 이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1분 동안 정말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영상은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는 가족 예배가 교회에서 드립니다. 혹시 오실 분들은 11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